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순간 말입니다.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 정말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분리가 왜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은 단순한 출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며, 동시에 믿음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기쁨과 아픔, 그리고 성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장면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1장. 기다림의 끝, 약속의 성취.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집트로의 피난, 롯과의 헤어짐, 네 왕과의 전쟁,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그랄에서의 위기까지. 하지만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90세의 사라가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2장. 웃음이 된 이름, 이삭의 탄생.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정한 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약속의 아들, 기적 같은 선물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며 불신의 웃음을 웃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절망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제 온 세상이 함께 웃을 차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며 기뻐할 것이었거든요. 3장. 언약의 표시 할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지요.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확증이었지요. 100세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4장. 평화로운 시간들. 이삭은 자라면서 젖을 먹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지요. 집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일이 감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가정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셨나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확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5장 갈등의 시작. 이스마엘의 조롱.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떼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중요한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잔치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때 약 16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자라왔지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조롱은 단순한 형제간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질투와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아마도 이삭을 향해 비웃거나 괴롭혔을 것입니다. 6장 사라의 분노와 요구. 이것을 본 사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은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삭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려면 이스마엘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라의 요구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당시 광야에서 여인과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7장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은 이 일로 크게 근심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비록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지만 14년 동안 키워온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사라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아내와 첫 번째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8장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일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사라의 요구를 들으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므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언약의 후계자는 아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9장 아침의 이별.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주워 보냈습니다.
하갈은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키워온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갈은 다시 한번 집에서 쫓겨나야 했지요. 이스마엘은 아버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분리였지요. 10장 광야에서의 절망.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물이 떨어지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요. 하갈은 그 아이를 관목 아래 두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활 한바탕 거리 떨어진 곳에 앉아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아이와 함께 죽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갈의 울음소리가 광야에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분리를 허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분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1장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어찌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물샘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지요. 12장 이스마엘의 성장.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장성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지요. 그는 광야의 전사가 되었고 나중에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3장 새로운 전환점.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바뀝니다. 그 시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14장 우물 분쟁의 해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이었지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노라.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물었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15장 브엘세바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음이더라.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오랫동안 그늘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것은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16장 블레셋 땅에서의 오랜 거주.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정착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가정의 문제가 정리되고 주변 민족들과도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안정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2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들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지요.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확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25년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의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웃음의 변화. 불신에서 기쁨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사라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불신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라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며 의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불신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3. 고통스러운 분리의 필요성.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분리를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함께 있으면 언약의 라인이 흐려질 수 있었지요. 또한 이것은 육체적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삶에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분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4. 버려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언약의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돌보셨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보여주셔서 생명을 구하셨지요. 더 나아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분리를 허용하시지만 동시에 소외된 자들도 돌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이유로 소외되고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5. 믿음의 성숙과 정착.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가정의 문제가 정리되고 주변 민족들과도 평화를 이루었지요. 그의 삶에 안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며 심었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차 안정되고 성숙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안정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안정,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6.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믿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할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그의 인격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정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21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확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때로는 고통스러운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리를 통해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한의 시험을 받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충격적인 순간 말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